누가복음 강의 주제로 89번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 천국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는 것이 싫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장사를 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장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약 2만 명 이상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 그런데 고향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밖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집에서부터, 영암에서부터, 어디 화순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방에서, 이 예배당 근처에서 짐승을 파는 거죠. 거기다 이익을 붙였습니다. 이방인의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또 환전해 줬습니다. 여기서 또 붙여먹은 거예요. 한꺼번에 평균 200만 명, 2만 명엔 2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예루살렘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기득권 세력을 박살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관할이고 우리 허락 없이 이곳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외에는 이곳에서 말씀 가르칠 자가 없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줘서 우리가 여기서 다스리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관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이 진리 취급을 받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야. 우리 외에는 이곳에서 말씀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말씀을 통한 점검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절 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맞선 거예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사회에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고
결단을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문제가 되질 않았어.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행하니까 맞선 것이고, 세례 요한은 밖에서 행하니까 내버려 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만큼은 불가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뒤집어지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루살렘에 모였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가 만약에 세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돌맞는 거예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또 반대로 그가 참 선지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냐고 물을 거잖아요. 그럼 왜 세례를 안 받습니까? 5절 6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냈는데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알려드려요? 모른다였어. 모른다. 7절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다가 자신들이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 어떤 관행처럼 진행해왔던 부분이 있어. 자기가 신념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꼭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와 같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때는 막 하고 뭘 막 쓴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눈도 피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틀리다고 말하면 표정이 막 눈빛이 흔들리고 나를 쳐다보고 막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자가 틀렸다고 항의하고 설교자를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읽진 않았지만 10절 12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오늘날 교회 목사님 쫓아내는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보냈더니 때려서 쫓아내버리고 세 번이나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권위 타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스쿨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샬롬 스쿨 선생님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다 모셔왔기 때문에 정말 한 분 한 분을 저는 대단한 분들로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결코 용납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저의 가족일지라도 저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어찌 샬롬 스쿨에서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 말은 들어도 양육사 말은 못 듣겠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에게는 순종을 해도 부목사에게는 순종 못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담임 목사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좀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단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사람에게 예,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준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는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위에 늘 순복하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늘 권위에 순복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는데 항상 우리는 이 권위를 깨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너 어디로부터 왔냐? 우리 교회가 2대 담임 목사를 모셔왔어요. 어떤 교회는 13대, 14대, 15대 막 역사에 비해서 대수가 엄청 올라간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목사가 자주 바뀌는 교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권위 타령입니다. 권위 타령. 제가 이곳에 와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거부했다면,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동네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순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이 훈련이 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옳은가 막 싸우다가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 앞에 두 부부가 순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싸움의 어떤 그 원인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부딪 찔림이 있을 때 어쩌라고 하시지 말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찌할꼬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기독교의 핵심이 돌이킴에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 장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제 권위 문제 가지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 모릅니다. 불리한 것은 모릅니다. 정치인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고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새겨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가 때로는 때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감정이 실려 있다 오해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저한테 무슨 얘기할 때 감정 섞여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라서 내가 여러분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뭔 대화를 할 때도 흥분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 흥분한 상태를 바라봤으면 여러분과 저는 끝났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흥분한 태도를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말의 내용을 살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의 내용, 좋은 의도로 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의 의도를 제가 파악해서 새겼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수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이 종종 실수합니다.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지만 감정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톡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 빼놓고 그것이 말씀인가를 확인하세요. 말씀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았으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되잖아.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은 감정 빼고, 여러분도 저한테 감정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팍 치고 나온다니까요. 아니냐십니까? 이렇게 다. 왜 집사님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둘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중요치 않아. 이 부분이 이랬구나.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대화했고 여러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라면 성전에 장사하는 게 잘못됐구나. 이거 지적하시는구나. 오늘 또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어쩌라고 하지 말고 어찌할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말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서로 옳은가를 겨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참 멋진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11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하지만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달리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은 다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참 그것이 시원하지만은 나에게 말할 때는 또 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씁니다. 써.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반원과 임금에게 다시 애워내야 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좋은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쓰지만, 아프지만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이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성장하신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틀리셨어요?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피차간에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면 좋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로부터이지요. 여기 서 있는 백윤영 목사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이지요. 우리 부목사님들 이 자리에 설교할 때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이지요. 샬롬 스쿨, 유아 스쿨, 초등, 중등, 고등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참 부족해 보이고 찌질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 양육사님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 신방사들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입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드리는 상품권 하나도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제게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주신 거 여러분이 준 거라 아닙니다.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거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줘도 어느 순간 지나면 상당 던져버립니다. 물론 대통령이 주니까 다 시계도 차고 다니고 대단하지만은 별거 아니죠.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입니다. 교육사들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복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버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자기들이 이들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재판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다. 그래서 교구사역장에 모이자 그러면 향유사가 모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교구사역장 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눈물 뿌렸던 초기 멤버들인데 여러분 봤을 때 너 뭐하고 있냐? 그런 교구사역장 나는 10번도 하겠다. 이름만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다. 제가 이 교회 여러분이 투표해서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라면 뭐 그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신적 소명의식을 가지니 제가 달라지는 거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목사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어렸던 목사, 젊었던 목사,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었던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참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못 배웠었네요. 몰라서 그랬네요.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참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권이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제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이 말씀 전하고 나면 누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그랬던 적은 손으로 꼽을 것 같아요. 다 소신껏 설교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어서 때로는 감정이 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감정으로 받아들인 게 있다면 그건 빼놓고 말씀의 내용 가지고 어찌할고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뭔가 얘기할 때 교회 건의할 때 감정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 감정 실어서 저 그거 뺀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늘로부터 세움받은 자들 이 의식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변화되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